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항상 보면 당연한 듯 하지만 당연한 듯 보이는 모습이 참 역겨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하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정으로 그렇지 않은 티를 내면서 마음과는 다른 것들로 표정으로 아닌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의 습성들이 이렇게 읽혀질 때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그냥 묵상한 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이 사람이 마음은 아닌데 이 표정으로만 어떻게 이렇게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 그 인간 속성을 여실하게 드러내주는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였느냐 하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가만히 파고 들어가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구제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기도하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였고 사두개파들의 문제였고 율법사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또 많은 시험거리들을 가지고 대적들이 주님 찾아와가지고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본심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들고 주님을 어렵게 하려고 하면서 표정이 아닌 척 주님께 다가와서 마음도 그렇게 아니면서 주님을 어렵게 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참 문제긴 문제에 있었어요. 정말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마음은 다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면서 이 마음이 빠지고 형식만 탁 남아가지고선 유대인들이 이제 분파가 생긴 거죠. 거기서 본질은 빠져버리고 마음만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에세네파가 나오고 이렇게 분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빠져버린 형식주의의 파벌 속에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를 잘 들어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괜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음은 그게 아니면서 와가지고 표정 싹 지으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정말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이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요, 그 형식주의로 치달을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믿었던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제 구제, 기도, 금식 중에 하나인 금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금식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그렇죠. 마음은 그게 아니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오늘 16절에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슬프고 곤고한 기색을 탁 보여서 금식한다라는 걸 좀 티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왜 그러시냐고. 좀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해줘야죠. 그러면 금식하시나 봐요 요새. 그러면 이제 괜히 안 그런 척하면서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속으로는 옳거니 이제 알아보는구나. 그런데 지침은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 근데
그것으로 너는 이미 너의 받을 걸 다 받았다. 이렇게 뭐죠? 사람들의 인정받은 거, 그 효과로 끝. 그 효과로 끝. 말하자면 이제 진통제 효과 나타난 거죠. 그냥 그걸로 끝. 이 금식이 뭐길래 이렇게 이 사람들은 구제 기도와 함께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소위 말하면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겉으로 좀 형식적으로 봤을 때 기준 삼는 것이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어떤가라는 걸 좀 판단하는. 아니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 정도는 기준으로 봐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판단해낼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 전혀 뭐 근거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걸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린 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러면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약의 율법을 보면 속죄일이 있지 않습니까? 절기 중에. 그때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요, 전체가 다 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외의 금식은 유대인들이 자기 본인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다고 알려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요일을 정해가지고 또 금식을 했대 그래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요. 왜냐? 봤더니만 또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이제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게 목요일이고 올라간 게 월요일이고 내려온 게 목요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자신들의 참 의로움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 외에 더 금식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이제 이런 정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다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씩은 경건하다, 믿음 좋다라고 일컬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월요일, 목요일 정도는 또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참 고민입니다. 근데 그런 형식적인 금식 말고 원래 본질적인 금식은 도대체 뭘까? 금식이라는 게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 뭘 금식이라고 도대체 이야기하고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금식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식이라는 거는요, 성경에 의하면 일단 금식은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또 기도, 금식을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은 대부분 같이 갑니다. 또 그걸 같이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구제, 기도 다음에 또 금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금식은 기도와 성격을 좀 같이 합니다. 같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두 개를 같이 의미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금식, 금식하면서 기도, 이게 그래서 기도와 같이 갑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그래서 이 기도와 금식에 관계된 내용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둘이 함께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금식을 뭘로 봤다 그랬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얘기하시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금식을 하나님 뭘로 보시는 거죠? 부르짖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 기도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기도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기도와 연결해서 이어서 금식이 또 나오고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건 기도와 같이 가는 거로구나. 어떻게 같이 성격을 좀 한다는 것. 다니엘서 9장 3절 같은 경우는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자기 방에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아니 목숨의 위협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니까 그 다니엘 기도의 사람 다니엘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역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금식과 기도는 같이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입을 단속하는 개념이 아닌, 먹거리를 단속하는 개념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구하는 기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안 먹는 거다, 먹는 걸 끊었다의 개념이 아니라 먹는 걸 끊으면서 뭐가 더 깊어지는 거죠?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기도의 본문들을 보면 앞에서 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이미 나눴죠. 5절부터 15절까지.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했죠? 앞에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했으니 금식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은밀하게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만 아시게.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이제 이런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를 했죠. 그러면 금식도요. 그런 의미를 하자면 골방 들어가 금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그 기도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드러내놓고 위선자들처럼 자신이 기도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연기하듯이 그렇게 드러내서 기도했던 것, 그럴 것처럼 금식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금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받으실 리 없다라는 거, 이미 상은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가 될 리 없다라는 거, 이게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하면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던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법을 40년 동안 가르치실 때에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줄이게 하신 적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한 게 아니지만 금식을 시키신 적이 있다는 거죠. 아니 자식 새끼 굶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어지간해서는 제 새끼들 굶기는 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먹일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못 먹어도 제 새끼는 먹이려고 할 거예요. 이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굶주리게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당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유는요. 신명기 8장 3절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좀 알고 싶었고 단순히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해서 줄이게 한 적도 있었다. 그러면요. 금식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양식을 끊어도 내게는 뭐가 있으니? 하나님의 양식이 있으니 내 영혼이 줄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끊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겠느냐 이거죠. 이거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금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마음, 내가 먹거리에 연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걸
그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걸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 됐구나. 그래. 이 백성은 내가 내 말씀으로 먹이면 되겠구나.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이 굶기십니까? 아니요. 그 영혼에게는 그가 만족할 만큼만 주어도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혹 그에게 좀 여유 있게 준다 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걸 정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누구의 금식으로 갑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역을 앞두고 멋있게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죠. 억지로 당한 것도 아니죠. 당신 스스로가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금식이 어려우면 그 금식 끝에, 아니요, 금식하는 내내 사단의 시험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스스로가 아주 적극적으로 금식에 돌입을 하십니다. 40일 동안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금식은요, 본질적으로 금식이 뭐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아, 구약 성경에 아까도 예레미야, 다니엘 이야기했지만 다 선지자들이에요.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요, 예수님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 너희들도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굳이 기도라는 걸 택하셨을까요? 사역을 앞두고요. 공생에 앞두고 기도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40일 광야로 들어가 금식하십니다. 왜 금식을 먼저 결단하셨을까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알고 싶어서,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산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줄이게 하신 적도 있었다라 했는데, 주님은 여러분 그 40년과 40일이 좀 같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이나 스스로 먼저 적극적으로 금식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광야로요. 먹거리가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였죠.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금식은. 믿음과 기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귀한 사역 앞두고 3년 동안의 사역을 앞두고 40일 광야 금식 들어가며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알고 봤더니요, 이미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금식에 대해서. 보니까 그 본문이요, 금식이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그래서 예수님의 금식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는 얘기네요. 아유,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나.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금식이라는 것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와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겁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아니, 누가 밥 안 먹는다고 어느 누구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이 생깁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 밥 안 먹는 거하고 결박 풀어주고 매인 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거에 대해 자유를 주고, 여러분 이거 지금 흉악의 결박 풀어주는 겁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모든 멍에를 꺾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건 어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멍에 풀어주고요. 자유하게 해주고요. 결박 풀어주고요. 줄을 끌어주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건데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그렇게 그가 금식하여서 그 모든 억눌린 자를 다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금식입니까? 예수님처럼 금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 금식하신 겁니까? 밥 먹는 거요? 음식 금식하셨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것을 금식하신 거잖아요. 세상의 것을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먹는 거예요. 뭘로써요? 날 먹어라 라고 아예 당신의 피와 살을 주심으로 이거 먹고 피 마시고 살 먹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먹지 말고 금식해라 라는 게 예수님의 성찬식의 의미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의미였고 그 금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금식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따질 게 아니라 금식의 본질이 그런 거니 여러분 우리는 뭘 금식할 수 있습니까? 세상 것 금식해야죠. 세상 것의 곡기를 끊어야죠. 죄에 금식해야죠. 죄의 것 끊어버려야죠. 알고 봤더니요. 그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금식하는데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먹어야 할 걸로 배불리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자연스럽게 금식이 되더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요. 진리를 포식함으로 세상의 것, 썩어질 것, 먹어서 안 되는 것.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피부염이나 어려서부터 아주 애들이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 그 먹거리 안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이상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토피가 있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음식 안에 소량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들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그냥 확 번진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건강하려면은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혹도 오지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먹는다고 다가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금식함으로 먹지 않고 먹어야 할 건강한 것들을 온전히 먹음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게 금식의 본질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도 어느 누구를 볼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줄이게 하신 적이 있다라는 것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금식은 기도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걸 완성해낸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하며 40일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셨다는 사실. 알고 봤더니 그 금식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내는 결박을 풀어내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시작이었고 의미였다라는 것.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다면요, 이런 걸 믿음으로 세상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끊어내는 진정한 금식으로서 먹어야 할 것을 포식함으로 진리로 채워가며 끊어야 될 것 절절하게 완벽하게 끊어내므로 온전히 끊어내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멍에와 죄악과 죽음의 굴레에서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가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사실. 무조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됐죠. 육신의 양식은 끊어져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양식들, 하늘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음으로
육신의 양식은 끊어져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끊겨져도 생명의 양식이 있으니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적극적 금식, 온전한 금식, 주님과 같은 금식,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